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하느님 듣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재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재벌은 되기 싫으십니까? 재벌이 됐으면 좋겠죠. 돈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이 잠시라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삶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을 막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고통스럽게 살고 의미 없게 살면 하느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무슨 데이비 카퍼필드도 아니고. 그래서 바늘귀는 조그만데 낙타는 크죠. 그러니 그것도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더욱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돼서 현세를 좀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디 간다?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왜? 더 많이 갖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야만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들어가기 싫으십니까? 다 대답하세요. 좋다 싫다로. 자,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그러면 오늘 당장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고는 싶다며.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가끔 그 노래 하죠.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라는 그 대단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찡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쩌면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잠시뿐인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싫어도 한 세상은 눈 감았다 뜨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 살면서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는데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것조차 쉽지가 않으니 어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싶으세요? 기쁘게 하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겉만 보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비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든 많이 갖지 못했든 어쨌든 인생은 길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세상에 왔으면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면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길을 잘 알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인생에도 길이 있는가 하면 관계에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길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길은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죠.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로 가지 않고 부산 쪽으로 가면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야 하니 고생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왜 고생인 거예요? 멍청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족관계가 힘든 것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왜 그래요? 내가 멍청하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결국은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참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손해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보는 눈은 똑같은데 생각만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바꾸자고 그래요. 생각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생각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는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지 않으면 결코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뭐의 문제냐면 어떤 길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로 가는 길도 국도가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있고 산길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고속도로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형태가 다르듯이 취향이 다르듯이 길도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어쨌든 어떤 길로 가든지 서울로 가는 길을 가야지 부산 쪽으로 가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많이 가진 길, 많이 갖지 못한 길,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재물이 많은 게 좋다고 하셨죠? 갑자기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헷갈리십니까? 재물은 많은 게 좋은 거겠죠. 쪼들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게 돈이지 않아요? 내가 먹고 살 때도 돈이 필요하고 집 살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시킬 때도 돈이 필요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왕이면 많길 바래요, 적길 바래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좀 덜하겠죠.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돈이 적은 게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또 어디 가서도 무시 안 받으려면 돈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니까 더 헷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 겁니다. 왜? 알고는 있어요. 고개는 끄덕여요. 그러나 삶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높으면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100m를 15초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0m를 9초 안에 돌파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하지. 제일 빠르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거 이렇게 판단하면 그때부터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 더 많이 갔느냐 더 많이 갖지 못하느냐 이게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되나 덜 가져야 되나 백날 고민해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가느냐는 거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지만 많이 가지 못했는데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길은 어디에 이르는 길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갖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많이 갖지 못하기를 바라십니까? 많이 갖기를 바라셔도 괜찮아요. 많이 안 갖기를 바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못 갖는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면서 얼마나 참으로 가지고 있는가.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꾸로 말했지만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젊은이가 돈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워낙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끔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얘기 들어봤죠? 근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뭐죠? 제가 어느 날 어떤 분당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찢어지게 가난한 게 뭡니까? 근데 할머니가 제가 말할 수 없는데 뭔 근육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건 뭐죠? 왜 찢어지죠? 네. 그렇구나. 그 의미가 있었구나. 못 먹으니까 지푸라기나 이런 거 풀 같은 거 먹으니까 걔가 나올 때 찢어지는 거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건 정말 가난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나 바라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바랬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린 겁니다. 하룻밤만 묵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 가진 거 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노인이 떠나기 전에 자네 보아하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고민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젊은이가 얘기했죠. 많이 갖고 싶은데 세상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네. 당장 옥황상제를 찾아가서 자네 소원을 말하면 옥황상제가 들어줄 것이네. 나를 보아서라도 하면서 뿅 하고 사라졌어요. 비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뿅 하고 사라진 신비한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그래,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말을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도 옥황상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 길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어떤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두 내외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저녁 잘 얻어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더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두 내외가 울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3대 독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도 살리지 못했고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울고 있지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옥황상제를 찾아가신다는데 혹시라도 상제를 만나시면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워낙 처지가 딱해서 그러겠노라고 이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서 다시 이제 길을 떠났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헤매도 어디 가서 옥황상제를 만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길을 가는데 깊은 숲속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숲을 헤치며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이무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무기가 말하기를 내가 조건을 다 채워서 이제 승천만을 기다리는데
용이 되지 못하고 승천하지 못해서 이렇게 슬퍼서 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까 옥황상제를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데려다 드릴 테니까 옥황상제를 만나시면 왜 제가 용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알고 용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데려다 준다는데 뭐 그 정도 부탁도 들어주지 못합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이무기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무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승천 못하는 이무기인데 하늘로 올라가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이제 옥황상제를 만났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소원을 말하려고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말합니다. 어떤 내어가 있는데 3대 독자가 있고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으니 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말하기를 그 집에 구들장 밑에 숨겨놓은 금덩이를 모두 파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아이는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하고 이번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옥황상제가 말하기를 그 이무기가 조건은 충분히 채우긴 했지만 입안에 물고 있는 2개의 여의주 중에 하나를 버려야만 승천할 수 있으니 그렇게 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하고 이제 있는데 옥황상제가 그럼 네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부자가 되길 바랬죠. 근데 2가지 사건을 보니까 어때? 금덩이를 버리지 않으면 애가 죽고요. 여의주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용이 되지 못하니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야? 많이 갖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옥황상제 앞에서 저 부자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저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하늘에 온 것 뿐입니다 하면서 이무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무기는 여의주 하나를 버리고 승천해서 용이 될 수 있었대요. 그리고 2 대회도 금덩이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덩이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말로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가지려 했다가 무엇이 소중한 건지 깨달았다는 거죠. 인간의 인생이 천년만년 살아간다면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얼마가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허황된 말씀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눈 감을 때 정말 행복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지면 텔레비전 보세요. 많이 가진 재벌들이 어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빨리 묻히지도 못해요. 그리고 죽지도 못하고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 보니까 그 있잖아요. 리얼 디귿 근데 거기에서 형제간에 난이 막 일어났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일단락 되는지 알았지 동생이 이제 좀 이겼죠. 근데 형이 또 어떻게 했어? 또 소송을 거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을까요? 아니면 살아온 날이 많을까요? 살아온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또 이빨이 약해서 빠지게 되고 점점 피부가 쭈글쭈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성형수술 안 해서 보톡스 안 맞아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라는 그 증거를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니까 더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얘네들이 가장 이렇게 장염 걸리거나 그런 식중독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물건을 제공하는 업자들이 뭐 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거 주고 못 먹을 거 주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마음이 좁으셔가지고 너 부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가 아니라 돈이 많은 것을 유지하고 점점 채워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인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을 가고 있으니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왜? 영혼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으십니까? 또 어려운 질문 드리겠어요. 어제 윤건능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윤건능을 한 7km 걸었거든요. 한 바퀴 돌고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밑에는 많은데, 윤능과 건능은 많은데 위에 산책로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기에. 근데 가끔 뭐 뱀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근데 뱀이 보면 도망가더라고요. 청사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가 돈이란 게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개를 키웁니다. 얘가 이제 80일 조금 넘었어요. 토이 푸들이라고 조그만 거 있죠? 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불행한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80일 조금 넘었는데 제가 앉아 그러면 앉아요. 그리고 사료를 딱 주면 먹으려고 그러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먹으라고 하려다가 기다려 그러면 또 기다려요. 얘가 올려다가 딱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손 그러면 손도 줍니다. 근데 80일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배변은 이제 거의 가리고, 근데 훈련을 그렇게 시켰는데 참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기다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애원도 해보고 뭐 엄하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해서 이제 책을 더 읽었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는데, 강아지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복종 훈련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의 습성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집에서 풀어놓고 사는 개하고 어떤 울타리 같은 데 사는 개하고 어떤 개가 분리불안증이 더 심할 것 같아요? 풀어놓고 사는 개가 더 심하대요. 풀어놓으면 이 모든 영역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 울타리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여기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 봐도 별로 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화가 잘 돼 있는 개가 더 그렇고요. 근데 개는 뭐냐면 복종을 해야 행복하대요. 왜? 개는 우두머리를 따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고기 주고 뭐 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개는 행복하지가 않대요. 개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믿을 만한 리더가 있어야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개 안으면 막 이렇게 입 주변에 핥으려고 하죠. 왜 핥으려고 그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 개들은 들개에서 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음식 구하면 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와서 새끼들에게 토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뭐야? 엄마 입 주변을 핥는 것이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으면 어디 핥으려고 그래? 이걸 내가 줘서 뽀뽀하려고 하면 착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개를 이렇게 키워라가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를 안을 때 이렇게 앉지 말래요. 애처럼 안으래요. 배를 보이게 안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살살 만져주래요. 그래서 그게 뭐 다른가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절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고개를 들려고 하고 배를 안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 이제 얘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발끝부터, 원래 개는 민감하기 때문에 끝에를 만지면 지은 리을 발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니까 그때부터 끝에를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먹이고 싶을 때도 아주 수월합니다. 왜? 이제는 완전히 뭐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기 때문이죠. 개의 습성을 제대로 알면 개는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개랑 같은 소파에 앉는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개가 침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같은 침대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원하는 개는 어떤 개냐면 저에게 순종하는 개요. 저를 따르는 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가만히 보세요. 돈이라는 글자에 위에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도라는 글자가 있어요. 도라는 글자가. 도는 뭡니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무슨 도자? 길 도자죠. 그런데 길을 가는데 밑에서 받치는 글자가 뭡니까? 니은이죠. 니은은 배를 보인 겁니까? 고개를 보인 겁니까? 기역과 니은 중에서 고개를 쳐든 게 뭐예요? 기역이죠. 배를 보이는 건 니은이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고개를 쳐들고 지가 이끌려고 하면 니은이 뭐가 돼? 기역이 돼요. 도에, 길도에다가 기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배를 보이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것은 독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주도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정말 세상을 소유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가진 것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가 내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평생 수천억을 쌓아놨어. 근데 지가 쓴 건 1,000만 원도 안 돼. 이 사람은 얼마짜리예요? 1,000만 원짜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버는 대로 조금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베풀기도 하고 하느님께도 봉헌도 하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많이 쓴 만큼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서 그만큼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색해서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부자인 사람, 하느님 앞에서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 돈을 많이 가졌는가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많이 받았으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만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근데 나만 위해서 쓰고 누가 굶어 죽든 말든 헐벗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쓴다면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돈이 많은 만큼 위험 부담도 크지만 그러나 이 돈을 정말로 소유한 사람, 기억이 아니라 니은으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소유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돈을 소유한 사람이지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돈이 뭐가 돼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해서 가진 건 별로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돈이 없으니까 조상 탓하고 그리고 배우자 탓하면서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이 사람은 가진 것은 없지만 돈의 지배 당하는 겁니까? 돈을 지배하는 겁니까? 돈의 지배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쓸 줄 몰라요. 왜? 한없이 배고픈 아기처럼 먹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느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 심판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갖는 것도 좋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말씀 언제든지 그 사람 위해서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돈을 소유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건 아끼려고 하면서 남의 것만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베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즐거울 리가 없죠. 그러니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재물은 차도 늘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세상을 살면서도 많이 가졌고 마지막에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만금을 남겨놔도요, 죽을 때 얼마 갖고 갑니까? 얼마 못 갖고 가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쓰다 가는 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써도 어떻게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좀 나누면서 자선을 베푸면서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 살아있는 것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선활동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서 수명이 누가 더 긴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뭐겠습니까? 진짜로 그렇대요. 자선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수명이 긴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이 넘쳐 흐른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통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많이 갖기만 하면서 활력도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고 요금 바가지로 쳐드시면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 못 가실래요? 아니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벌고 번 대로 날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느님의 말씀처럼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베풀면서 살다가 마지막 눈 감고 바로 하늘나라 가실래요? 2번이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수를 쪼갤 정도로 날카롭다고 했어요. 하느님의 힘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는데요, 잘 안 됩니다, 이러고 있지 말고 말씀 묵상하면서 온전히 맡기십시오.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세상의 길을 다르게 본다고 그랬죠. 이게 행복한 길이고 이게 행복하지 않은 길 눈에 보이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행복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혼자 끙끙 앓면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말씀 안에 머물러라. 기도 안에 머물러라. 미사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저절로 힘 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아시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집에 가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이들에게 나누어 주든지,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기도 열심히 하든지, 그러다 보면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가 생기니까.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둘 다 좋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도 힘들어요. 나중에도 힘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모아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것은 아니죠. 물려주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멋지게 살아가세요. 많이 버시고요, 나를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많이 못 갖는다고 해서, 많이 못 번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에 지배되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돈을 지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돈은 하늘나라 가는데 그 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믿으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